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피곤한 자여 예수를 생각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번기가 있으면 농한기도 있어서 좀 바쁘게 일하고 나면 잠깐 쉬는 기간들도 있었죠. 그러나 현대는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참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때로는 거기에서 흘러가는 사회 속에서 도태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함께 적응해 나가려고 하면 더욱 열심히 바쁘게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피곤이 쌓이게 되고 그 바쁜 일상들이 점점 쌓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짓눌리는 그러한 느낌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경험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요즘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이윤도 줄어들었다고 하죠. 경쟁도 과거보다 훨씬 더 치열해지지 않았어요? 그나마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마저 오지 않으니까 정말 장사를 더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고 좀이라도 더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내몰리고 있는 거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특별히 다르지 않죠. 옛날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 한번 들어가면 그곳이 평생 직장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뼈를 묻을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직장 들어가더라도 언제 그만둬야 될지 모르고 같은 동료들이 경쟁자가 되고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야 하는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대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날마다 그 현장에서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잘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그러면서 점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무기력증이 생기고 그것이 내게 가중되다 보면 나중에는 아예 의욕이 상실되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실패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피곤이 쌓이면 생기는 현상들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피곤한 자여 예수를 생각하라 하는 제목으로 한 3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를 생각하라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피곤하면 낙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요, 피곤이 쌓이면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긴장하죠. 예민하고 긴장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피곤이 꼭 육신적인 피곤인가? 그렇게 묻는다면 꼭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피로가 꼭 육체적인 것입니까? 사실 육체적인 피곤이라면요, 한번 한숨 자고 나면 피곤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왜 잠을 자도 그 피곤이 물러나지 않을까요? 왜 쉬는데도 계속 피곤이 남아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피곤이 육신적인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피곤이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우리를 괴롭히는 피곤의 대부분은 정신적인 원인에서 온다. 순수하게 육체적인 원인에서 오는 피로는 오늘날 드물다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런 말에 동의할 줄로 압니다. 현대인들의 피곤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피곤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도 피곤하잖아요.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공부만 하면 그렇게까지 피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공부를 하는데 대학을 가야 되니까 대학 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학교에서 성적 문제 때문에 친구들하고 경쟁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또 거기다가 부모들대로 자녀들한테 자꾸 뭐라고 잔소리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학생들이 그냥 계속해서 공부하는 데만 오는 그런 피곤이 아니라 다른 주변에서 오는 피로로 인해서 잠을 자도 피곤이 안 풀리고 머리가 뽀개질 듯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곤은요, 이렇게 정신적인 뿌리를 두고 있고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곤이라면 그냥 무조건 다 나쁜가? 악한 것인가? 피곤은 비정상인가? 사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피곤은 나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정된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간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한정된 육체의 과부하가 걸리면 피곤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몸에 남겨놓으신 하나의 자연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곤하다고 해서 내가 피곤한 것 자체가 악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상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냥 피곤한 것이 우리 인생에게는 주어져 있는 하나의 숙명이다. 하나의 우리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3000년 전에 살았던 솔로몬도요. 그 당시는 얼마나 여유 있는 삶을 살던 시대입니까? 그런데요,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은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얼마나 피곤하냐? 그 말이죠. 온 우주 만물이 다 피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피곤하고 수목도 피곤하고 동물도 피곤하고 물고기도 피곤하고 피곤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인간은 달리 피곤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피곤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그 피곤이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을 놓고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 살았던 솔로몬도 이렇게 인생의 피곤을 말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렇게 복잡하고 도무지 쉴 틈 없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피곤이야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피곤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피곤을 그대로 쌓아놓기만 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피곤하면 낙심할 수 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을 그대로 자꾸 쌓아놓으면 나중에 무기력증이 걸리고, 무기력증에 걸리면 낙심하게 됩니다. 마치 험한 파도와 싸우던 선원이 지쳐서 나중에는 더 이상 파도와 싸울 힘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꼴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말이죠.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그런 상황.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죠. 그냥 모든 것을 다 놓고 도망쳐버리고 싶고, 나중에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상황.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피곤은 정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대로 놔둔다면, 예사롭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처방을 내리십니까? 피곤한 자여, 예수를 생각하라. 어쩌면 이 말은 동문서답 같습니다. 피곤하면 좀 환경을 좀 개선해 보라고 한다든지, 피곤하면 좀 더 편하게 좀 쉬어라고 말씀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의사에게 찾아가가지고 좀 진찰을 받아보고 처방을 받아서 약을 좀 먹으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곤한 자여, 예수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처음 들으면 좀 이해가 안 가고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심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상황이나 어떤 특별한 순간에 누군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버릇이 약간씩은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슬플 때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만사가 귀찮을 때 누군가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생각합니까? 그 사람을 생각함으로써 내가 뭔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피곤하여 예수를 생각하라.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잡지에 매일 똑같은 광고가 실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광고에 이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만약에 그대가 피곤하든지 낙심이 되면 이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학력은 초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시골에서 구멍가게를 열었지만 그나마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장가를 갔지만 악처를 만나 가정생활에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상원의원에 입후보하였지만 2번이나 낙선하고 하원의원 선거에도 2번이나 쓴잔을 마셨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유명한 연설을 몇 편 했지만 그 당시에 청중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문으로부터는 연일연야 비난을 받았고 나라의 절반에서는 그를 벌레처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형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고문을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지요. 이 사람이 죽은 지 10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그의 존재는 더욱 새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될 때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광고치고는 참 멋진 광고입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누군가를 생각하면 힘과 용기를 얻곤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낙심이 될 만한 그런 순간에 누구를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습관들, 그런 버릇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피곤한 자여, 예수를 생각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피곤할 때, 낙심이 될 때, 지칠 때
삶의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을 때, 그때 예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 그 말입니다. 몇 가지를 이유를 생각을 해보죠. 하나는 예수님은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경험자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했다. 우리가 당하는 피곤을 똑같이 체험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낙심될 때 그 어느 때인가를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가난하고도 씨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노동을 하면서 하루 종일 여가를 얻지 못한 생활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피곤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3절에는 죄인들이 같이 자기를 거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참으셨다.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주변에 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 주변에는 주로 죄인들, 병자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며 비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을 증오하고 죽이기까지 예수님은 하루 종일 그 사람들 주변에서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해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는 마귀였습니다. 또 그나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할 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 그런 제자들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심신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는 찾아가서 통분히 여기셨고 심히 민망히 여기시고 나중에는 참지 못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속이 타고 그래서 눈에서 눈물을 쏟을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피곤, 우리가 당하는 아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아시며 그분은 또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신다는 거죠.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병상에서 함께 병을 치른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해하는 것이 있고 서로 동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요. 내가 피곤할 때 사실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우리 마음이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낙심될 때 모든 것이 형통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나는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와 똑같았다. 피곤했다. 낙심될 때도 많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세상에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살으셨다면 한번 그분을 생각해 봐라는 거죠. 그분만 생각하면 위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비교해라는 말이고 하나는 묵상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나와 비교할 때 예수님도 내가 당하는 고난을 당했구나.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피곤, 예수님도 짊어지셨구나. 금방 알게 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을 조용히 마음에 묵상하면 내 마음에 큰 위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충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환경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다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는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라고요.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우리 예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피곤할 때는 피곤할 때의 은혜를 주십니다. 고통당할 때는 고통을 위한 주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낙심된 자를 위해서는 그 낙심된 자를 위한 은혜를 우리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그때에 맞는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무엇이든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피곤하면 예수를 생각하라. 낙심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이유, 또 하나는 예수님에게는 낙심할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낙심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편에서는 낙심될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때로 우리가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내가 뭔가 좀 어떻게 하려고 할 때 사람들로부터는 실망할 때도 있지 않아요? 낙심될 때도 있잖아요. 인간의 한계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에게는 낙심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 십자가는요, 사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부끄러운 십자가입니다. 부끄러운 죽음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요, 수치요, 망신이요, 구경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보시는 기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고통을 이기시고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시면 그때는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그 고통도 다 물러갈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 죄악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으며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것을 우리 예수님은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 앞에서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그 주님, 장차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분에게는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합니까? 가난함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가난을 보상하고도 남을 수 있는 엄청난 부여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준비하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가난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꿈에 본 듯 이질이 다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지금 남에게 좀 빌리고 좀 남에게 좀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남편이 혹시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애를 먹입니까? 세상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죠.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 소원대로 안 돼요. 안 되니까 피곤한 거고 안 되기 때문에 낙심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는 거고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럴 때 그 모든 형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찬송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 중에는 가난도 있죠. 현재 고난 중에는 우리가 겪고 있는 거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가족들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많이 피곤하고 힘들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시려고 예배하고 있는 그것과는 족히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광,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히브리 독자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고난들을 겪고 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미움을 당하고 쫓겨다녔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붙잡히면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또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몰수당하기도 했고요. 심하면 죽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 처방이라고 한다면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가지고 한순간에 멸해버려달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내린 처방이 뭐예요? 피곤한 자여, 예수를 생각하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이길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으로부터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폴리갑과 같은 사람들은
장작더미에서 불에 타 죽으면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일제시대 때 못판 위를, 못을 박아놓은 그 십자가판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힘, 우리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피곤하냐?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경험한 분이요, 나를 돕는 분이시요, 그분에게는 낙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피곤할 때, 지칠 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피곤할 때, 너무 힘들다. 그럴 때 잠깐 동안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너무 지칠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든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뭐 일을 하다가 잠깐 멈출 수도 있겠죠. 때로는 그 일을 계속 하면서라도 잠깐 예수님을 생각하는 방법이 있겠죠. 때로는 운전하다가 그럴 수도 있겠죠. 한 5초나 10초나 아니면 1분도 좋고요. 잠깐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피곤하다고 생각이 들 때 마음이 답답하면 잠깐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 같은 이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해 보셨다고 했지.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했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안에는 절대 낙심할 이유가 없다고 그랬었지. 그렇다면 하면서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참 감사한 일이고요. 계속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 그냥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면 그냥 뭐 하다가 그냥 탁 멈춰서서 담배 한 대 그냥 쫙 빨아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깐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참 좋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습관을 들여놓은 사람들은 아마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기도가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안 해보신 분이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한 주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낼 수 있으면 좋겠죠.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뭐 더 시간이 안 나면 더 짧게라도 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1-2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뭐 자주 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하루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한번 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는 혼자만 있을 수 있는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요, 핸드폰도 놔두고 가십시오. 놔두고 가기 뭐하면 끄고 있든지 울리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 자리에 가족이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완전히 다 풀어놓고 예수님과 나만 함께 있는 시간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져보십시오. 그럴 때는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강하게 어떤 것을 주장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보다 차라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분히 그냥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여러분들 피곤한 몸과 마음을 좀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면 좀 더 피곤해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차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우리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서 내 마음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가만히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1시간 동안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피곤할 때, 힘들 때 어떻게 하는지. 정말로 여러분들이 힘들면 쉬잖아요. 또 어떤 때는 아예 좀 쉬고 싶어가지고 모든 거 그냥 잠깐 중단시키고 사우나 가기도 하고 등산 한번 가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런 시간들을 하기 시작하면 1시간 정도의 시간 여유는 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한번 그렇게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위로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마주 앉아서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과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멍청하게 있다 보면 공상하기도 쉽잖아요. 그럴 때는 딴 생각이 들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들, 그러한 말씀들을 펴보면서 그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설교를 통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나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전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은혜들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은혜들이 임하고 우리의 피곤이 싹 가시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너무 지쳐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온몸의 피곤이 가시고 상쾌해지는 그런 경험들 아마 기도 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얼굴은 훨씬 더 밝아질 수 있을 것이고요. 삶 속에 새로운 활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시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